성탄후 제2주 신년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2021년이 드디어 밝았습니다. 불과 3일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2020년을 막 지나 새롭게 2021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이 어떤 때인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함께 보신 영상은 미국의 로봇 개발 전문 업체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작년 12월 29일에 공개한 영상입니다. 2021년 1월 2일 기준으로 이 영상 조회수가 벌써 1900만 회에 다다른 아주 인기 있는 영상입니다. 제목은 Do You Love Me? 라는 제목을 달고 있고요. 나를 사랑하나요? 라고 번역할 수 있겠죠. 컴퓨터 그래픽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워낙 몸치인 저 같은 사람은 흉내도 못 낼 만큼 로봇들이 춤을 잘 추고 있죠. 마치 니들이 춤을 알아 라고 로봇들이 우리에게 묻는 것 같습니다. 뉴스 영상에서 자세하게 자막 처리를 해 주었지만 다시 소개해 드리면 인간과 닮은 휴머노이드가 등장합니다. 휴머노이드는 인간이라는 단어 휴먼, 그리고 뭐뭐와 비슷한, 뭐뭐와 닮은이란 뜻을 가진 전미사 OID의 합성어입니다. 휴먼 그리고 OID가 합쳐져서 휴머노이드라고 합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와 개를 연상시키는 4발 달린 로봇 스팟, 바퀴 달린 로봇 핸들 등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로봇들이 흥겹게 춤을 춥니다. 뉴노멀 언택트 시대라 불리는 한쪽에서는 로봇이 이렇게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때에 우리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벌써 여기까지 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이런 로봇과 인공지능이 결합된 기술이 이제 인간 고유의 영역까지 언제 다다를지, 그런 때가 온다면 우린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논의들이 몇 년 전부터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인공지능 분야에서 자의식에 대한 많은 연구 과제들이 남아있고 인간과 같이 연역, 귀납, 유비 등등의 통합적 사고를 AI가 하는 데까지는 앞으로 긴 시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저의 자녀 세대 어디쯤엔 가능할 것이라고 학자들이 추측하더군요. 이런 인공지능 문제에 있어서 항상 예로 드는 역설이 있어요. 모라백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모라백의 역설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말은 우리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인공지능에게는 어려운 상황을
혹은 인공지능에게는 너무 쉬운 일이 우리에게는 너무 어려운 상황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만약 어떤 사진 속에 색과 모양이 유사한 강아지, 그리고 비슷한 색깔과 강아지 비슷한 모양으로 배치해 놓은 후라이드 치킨이 있다면 그 사진을 섞어 놓았을 때 인공지능은 이 두 사진을 구분하는데 아직 어려운 단계라고 합니다. 반면 계산력에 있어서는 인공지능을 인간이 이제 따라갈 수 없는 그런 단계까지 와 있죠. 바둑, 체스, 게임 등 여러 영역에서 이미 놀라운 발전을 인공지능은 이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를 바라보는 많은 기대와 우려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지금을 이렇게 말하더군요. 변곡점 같은 시대라고 말합니다. 변곡점은 곡선이 위로 볼록해질지 아니면 아래로 볼록해질지 모르는 그런 지점입니다. 원래도 급변하는 시기를 살고 있었고 코로나19 때문에 더더욱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때에 우리는 2021년을 맞이했습니다. 이런 때에도 서로에게 가장 많이 듣고 많이 하는 말이 복 많이 받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2021년에도 여전히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가 받을 복은 도대체 무엇인지 바울의 목소리를 통해 들어보려고 합니다. 1절과 2절은 문안 인사죠. 이 문안 인사 뒤에 바울은 우리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정답을 미리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시다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있죠. 2절에서는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묘사하고 있고 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신 분이시기에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의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12절 전체가 하나의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전체는 하나님을 향한 바울의 찬미이며 찬양입니다. 정말 쉬지 않고 이어서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입술을 상상하게 됩니다. 쉼표와 마침표를 아끼며 찬양을 그야말로 쏟아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 케이블 TV에서 랩 경연 프로그램이 끝나서인지 모르겠지만 저도 모르게 마치 랩하듯 하나님을 쉴 새 없이 찬양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상상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새 작은 즐거움을 드릴까 해서 오늘 말씀을 한 30분 정도 랩으로 연습해 봤는데 이건 아니구나. 그 TV 프로그램이라면 불구덩이에 바로 빠지겠구나 하는 생각에 오늘은 참기로 했습니다. 충분히 연습해서 다음에 도전해 보겠습니다. 먼저 3절에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복이 어떤 복인지 깨닫게 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뭐뭐 안에서라는 뜻의 히라보 n이라고 하는 전치사로 특징 지어집니다. 3절에서만 이 n이라는 전치사가 3번 사용됩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주어진 복이 어떤 것인지 3가지 측면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것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이 의미는 하나님의 복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통로가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하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세상적인 복과 차별화됩니다.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은 유한한 것이지만 하늘에 속한 복은 영원하며 영광스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신령한 복입니다. 신령한 복이란 성령의 사역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역사를 통한 구원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3절만으로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 수 있지만 3절에서 14절까지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복의 윤곽이 더 잘 드러납니다. 그 복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관통하고 있는 복입니다. 굳이 구분해 보자면 과거에 우리는 4절에서 6절에 나온 것과 같이 택하심의 복을 누린 선택된 사람들입니다. 현재의 우리는 5절과 6절, 7절, 8절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에서 10절에서 보면 미래에 우리가 누릴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는 하나 되는 그런 복이라고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가 우스갯소리로 오늘 말씀이 바울의 랩 같다고 말씀드렸지만 소위 펀치라인이 오늘 말씀에는 존재합니다. 펀치라인은 힙합에서 동음 이어를 사용한 중의적 표현, 그 중의적 표현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가사나 낱말을 뜻합니다. 영어 사전에서 펀치라인을 찾아보면 핵심이 되는 결정적인 구절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펀치라인은 바로 3절의 찬송하리로다입니다. 히라버 유로게토스인데요. 복되도다라는 의미입니다. 여기에 쓰이는 복이라는 단어, 유로게가 히라버 성경에는 3절에만 3번 등장합니다. 즉 찬송함이 복되다라는 펀치라인이 6절 끝에도 12절 끝에도 14절 끝에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자세히 설명하는 구절마다 마침표 대신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지 끊임없이 바울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그 복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누릴 수 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사역하시는 모든 것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사건을 통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말씀을 전해 듣는 사람에게도 성령의 역사를 통해 동일하게 그 복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는 이유는 지금도 성령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복이 성취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로 하여금 찬송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 2021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명확해졌습니다.
너무 중요하고 꼭 기억했으면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됨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우리가 듣고 믿게 될 것이라는 그 복을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해야 하는 그 일만 우리에게 남아 있는 것입니다. 15절 뒤부터 이어 나오는 말씀은 바울의 기도입니다. 그의 기도 내용은 한마디로 감사입니다. 그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하신 그 복의 충만함을 우리가 보게 해달라고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제 스스로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제안을 해보려고 합니다. 며칠 전에 함께 읽었던 헨리 나우엔의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라는 책, 그 책 축복받은 자 66페이지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예가 나오죠. 그 예 중에 한 가지가 성경 말씀을 아주 천천히 반복해서 곱씹어서 읽어보고 때로는 암송해 보라는 구체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그리고 이번 달 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 30분씩 천천히 반복해서 한 단어 한 단어, 한 문장 한 문장을 아주 곱씹어서 읽어보면 어떨까? 그렇게 저와 그리고 여러분들께 제안 드려 봅니다. 매일 그렇게 시간을 정해서 천천히 그리고 반복해서 오늘 말씀을 읽다 보면 오늘 함께 나눈 내용보다 더 풍성한 복을 하나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것이라 저는 확신합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을 받은 우리가 꼭 해야 할 일이 찬양과 기도이고 감사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았습니다. 2021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그 복을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은 사람으로서 복 있는 자로서 우리가 기억하고 꼭 해야 할 일이 찬송과 감사라는 것을 2021년 내내 우리의 삶 속에서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